아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약간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간절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격렬히 대화를 할 때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지금 간절하고 절박하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논쟁하듯이 그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 이렇게 헛된 것들 섬길 거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을 성령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이 나의 택함을 받았고 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시듯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택한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겠다 하고 선언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또 우리 어떤 내면의 처지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실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늘 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셔서 진정한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참된 고백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고 또 교육자로 이제 20년 가까이 경력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살아오면서 여러 어떤 그런 굴곡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충만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참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6절 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자기 증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예언할 자가 누구냐, 너에게 이것을 알릴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앞에서도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면서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경험한 것이고 확고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절박한 어떤 부르짖음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떤다 하시면서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는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요 한 분만이 나에게 복 주실 분이십니다. 할 수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또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 관념에서만,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외침은 뭐냐?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들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고, 우상의 어떤 핵심은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절대로 우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사람보다 더 존귀하거나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사람보다 더 높이 살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나무 한 그루를 베어가지고 절반은 장작으로 쓰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고 절반은 자기 신이다 하면서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간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밥 먹다가 다리를 떨면 아버지가 이렇게 다리를 탁 치시면서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러죠. 여러분, 다리 떠는 것과 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들이, 문지박 밟지 마라, 뭐.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고 한데, 근데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자꾸 헛된 것들을 믿게 되고, 그래서 뭐 가볍게는 마스코트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전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상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도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단체로 뭐 점을 보러 갔다더라, 뭐 이런 일들이 기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에 뭐 절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우상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게 되고 또 뭐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절대시, 물론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게, 학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 해가지고 그거 없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그리고 뭐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성과주의, 그리고 뭐 어떤 자기 개발의 우상화라든지 뭔가 돈과 권력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시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그것들의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명백히 보이면서도 우상을 여전히 섬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이러면서,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엎드려 기도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봉투에 얼마라도 넣어서 호주머니 넣어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분 좋죠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면서 뭐라도 내 손에 한 푼 치워줄 때 기분이 좋지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엎드려서 울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한다면 아파하고 애통하고 울고 엎드려 자복해야 될 일이지, 농담 삼아 이야기할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를 마음에 새기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